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과 여자의 대결, 즉 교회와 마귀와의 영적 대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연장선에서 용의 하수인, 붉은 용의 하수인인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요, 또 하나의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이 두 짐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 두 짐승의 공격 양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전투,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적의 공격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짐승의 유혹은 무엇일까? 두 짐승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두 짐승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아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 이것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라는 거지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내가 보니, 요한이 본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뿔이 몇 개예요? 10개. 머리도 7. 그 뿔에는 왕관이 있네요. 17,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지요.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 흉내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첫 번째 짐승이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네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 전도사님들은 저기 할 때 노란 거를 해주시 말고 빨간 거로 해주세요. 내가 잘 안 보여. 표범, 그 다음에 곰, 사자의 입 같은데, 굉장히 싸납고 공격적이고 교활하고 거대한 힘을 가진 자네요. 누가 말입니까? 첫 번째 짐승이요,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적그리스도는 뭘 가졌어요?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했지요.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용이, 루시퍼지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준 거지요. 그래서 모든 힘을 실어 주었고요, 사단에게서 힘을 부여받은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짐승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에 박해를 했던 황제 가운데 가장 먼저 네로 황제가 있지요. 자기의 잘못을 기독교인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이용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사형을 시키는,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네로가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아마 11대 도미티아노스 황제라고요.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저항했던 세력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임, 그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을 해서 모이는 사람들은 잡아가두고요, 모이는 것들은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밀정을 시켜서 그것을 찾아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시키고 사형을 시키는데 화형을 시키고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사나운 사자에 물려 죽을 수 있도록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로 투입을 시키지요.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라든지 공산권에서는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누가 말입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권세를 주었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사단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이런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경배를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5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자, 여기 짐승의 존재는 짐승이 과장된 입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분명히 거짓말인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거짓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을 모독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권세는 유효기간이 있네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을 뿐이에요. 42달, 1260일, 3년 6개월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꼭 시간을 말하는 것보다는 임의의 환란, 첫 번째 환란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거는 꼭 3년 6개월이 아니에요. 그냥 7년 가운데 전반기 3년 6개월, 후반기 3년 6개월에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는요, 첫 번째 짐승이죠.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강력한 권세를 가졌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안티그리스도인들,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잠시 동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대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의 권세는 잠시뿐이지요. 영원한 권세가 아닙니다. 42달이에요. 터널이에요. 동굴이 아니에요. 언젠간 고통당하지만 언젠가는 밝은 광명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0절이 중요하죠.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성도들은 잠깐 패배할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거예요.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할 거예요. 순교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42달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강한 십자가의 용사로 만드는 훈련소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곧 우리를 핍박했던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씨름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더라고요. 안다리 걸기, 바깥다리 걸기, 업어치기, 배지기, 무릎치기, 여러 가지 이 공격 기술이 있는데요. 그런데 공격 기술을 사용하다가 뒤치기 당해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반전에는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아닌가 했는데 후반전이 있어요. 하프타임 딱 끝나고 후반전이요, 1대0으로 치다가 2대0으로 이기는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다 뒤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거의 뒤치기 하더라고요. 졌는데 진 게 아니에요. 뒤치기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뒤치기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원복음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의 이 후손이지요. 메시아가 오실 그 족보지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래요. 그러나 그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통을 날린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환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진짜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의 타격밖에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사단의 머리통이 날아간 사건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은 머리통이 날아갔어요. 머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사단의 방법은 여전히 거짓말장이고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지요.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사단의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뒤치기 기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뒤치기 기술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미혹하는 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두 번째 짐승 역시 첫 번째 짐승처럼 두 뿔이 있네요.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죠. 자,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네요. 거짓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지금 과학의 시대예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부산 가는데 1시간 반이면 간대지요.
옛날에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전화로 모든 사무실 필요 없어요. 전화 한 대가 다 사무실이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다 확인하고 사는 시대예요. 자, 이런 과학의 시대,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미신 같은 것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심이 성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성술이 왜 이렇게 성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성술이라든지 사이비 이런 것들이 더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미혹당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13절 14절을 읽어봐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꼭 예수님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려주고 미래를 가르쳐주고 뭐 이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을 놓칠 수 있고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읽게요.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명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이는 누구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짐승은 실제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수를 부리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면서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짐승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느라고 저도 시간이 빨리 가고 싶었는데 빨리 지금 성경을 다 본 거예요. 좀 15절까지 다 봤어요. 정리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두 짐승이 있다는 거지요. 첫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지요? 바다에서 올라왔어. 그런데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세력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공격해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짐승은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좋은 걸 보여주면서 아름답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 짐승의 영적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자.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자.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소속 싸움이거든요. 너는 어느 편에 있냐? 너는 어디 소속이냐? 너는 남쪽 소속이냐? 북쪽 소속이냐? 북쪽에 소속해 있으면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알거지가 됐어요. 밥을 못 먹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남쪽에 사니까 이렇게 풍요롭게 사네요. 소속이 중요해요. 남쪽이냐 북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소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행을 갈 때
여권을 소지하고 가야지요. 여권 없으면요 외국 나가지도 못하지만 외국 나가서 여권을 분실하고 나면 여권 없이는 못 돌아와요. 여권을 임시 여권이라도 대사원에 가서 그것을 발급받아야 되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귀와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 공격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오늘 마지막인데요,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지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둘째 짐승입니다. 미혹하는 영이지요. 둘째 짐승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666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짐승의 표예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666이라는 숫자가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누구지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666은 네로 황제나 또는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66이라는 표를 어디에 받으라고 하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장, 인을 받으라는 거죠. 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장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이지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노마 황제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노마 황제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666을 받는 것은 소유의 문제라면 사탄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이마에 인을 치려는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 가장 간단하게는 666표를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대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존재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인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나를 소유할 수 없다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이 미혹 또 강력한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분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짓 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신분증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외국 나가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신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분을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 권세를, 이 특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0에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나를 인친 거예요. 내 아내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게 있어서 이 세상의 여자는 딱 그녀 하나입니다. 내가 만나는 나머지 모든 여성들은 그저 주 안에서
자매일 뿐입니다. 이쁜 여자도 없고 못생긴 여자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나를 유혹한다고 했을 때 이 여자의 유혹이 안 넘어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유혹과 싸우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여자라는 확신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유혹도 절대로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강력한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너 교회 나와 예수 믿어 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없으면요 마지막 때 이 마귀의 공격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사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당당함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 마귀는 두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쇠마 교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쇠마 교육을 회복하자. 쇠마 교육을 회복하자.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짐승의 공격, 또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두 번째 짐승의 공격,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두 번째는 쇠마 교육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것은 사실은 신명기 6장 8절의 도용입니다. 누가 도용한 겁니까? 마귀가. 뺏어와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쇠마예요. 쇠마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들어야 되고 사랑하는 네 자녀들에게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마 교육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쇠마교육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가슴판에 새겨야 돼, 신비로 새겨줘야 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안 새겨지니까 손목에도 이마에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 말씀 집어넣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문설주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문 밖에 붙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입춘 대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 문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요즘은 성구를 액자다 이렇게 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마 교육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세마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각인하라고 하신 이 세마 교육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공부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짐승의 표가 각인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의 세마 교육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고통하는 때가 올까요? 너무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요. 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안 채워져.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4절을 읽어요.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동일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우면 채워도요 바닷물과 같아서 세상 것을 채우는데요, 아 이제 됐어 그만, 이게 없어요. 돈 줘도 채우질 못하고, 권력 끝에 올라가도요 이게 그지 채워지지 않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약물에 손을 대고요, 마약에 손을 대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이 폐인되고 마는 거지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게 다 있지요. 유튜브, 별게 다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너무 강하고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제 목회가 12년 남았더라고요. 제 목회를 어떻게 이제 후반기를 해야 될지를 놓고 굉장히 제가 금년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목요일 날 오후에 왔는데요. 일단 가서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아예 전화기를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영상이며 그다음에 뉴스며 집에서 전화 오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전화기를 일단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낮에는 제가 가져갔던 책들이 몇 권 있어서 책도 좀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신약 성경을 한 장 한 장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밥을 먹고 7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시간을 다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너무 미안한 일이더라고요. 막상 제가 전화기를 차단하고 아무도 없이 제 방 혼자 썼거든요. 기도원이 아니고 시골 교회인데, 옥천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신다고 선교센터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방 하나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런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를 대강대강 한다, 마음을 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요. 노켓이 발사되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적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적 대기권을 뚫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집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집중하면서 몇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게 뚫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벽이 뚫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좀 해봐요. 나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며칠 안 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게 세상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쾌락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막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쇠마 교육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우리가 없는 게 왜 여기는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돈을 가진 사람도 많고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하늘에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걸 만족하며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농사를 잘 져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요, 그거 빼먹고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이 줄기찬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쉐마 교육을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쾌락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쇠마교육이요. 그래야 그것을 계속해서 쇠마교육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쾌락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쇠마교육이 뭘까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박봉열 목사님하고 탁구를 치면 제가요 게임도 안 되게 이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주에서 목회하는데요, 박봉열 목사님 모셔서 강사로 모셔서 집회를 하고 나왔더니 탁구를 치재요. 탁구를 쳤는데요, 제가 21대 3, 21대 4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자기네 교회에 탁구 선수가 있어서 탁구 선수로부터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했는데요? 스매싱이요, 백이요, 기본기를 탄탄히 했어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부터 탁구를 쳤으니까 지금까지 꽤 많이 친 거지요. 안 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을 계속해서 같은 기술인데 계속 반복했더니 여기서요 강한 게 나오는 거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뭐 다른 거 없을까? 없어. 말씀 보는 거, 말씀 읽는 거, 설교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다른 게 뭐 있을까? 없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세마교육이에요. 이미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요 우리에게 강한 능력이 나오고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짐승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요, 또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미혹의 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 짐승의 영적 공격에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치심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쇠마 교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666으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려고 할 때 우리의 가슴,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확신과 또 쇠마 교육의 회복으로 두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두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텐데 하나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또는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됨 또 쇠마 교육의 회복으로 두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